1편. 너무 베푸는 삶,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70년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계절을 지나고 기쁨도 슬픔도 가슴에 켜켜이 쌓인 나이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조금은 편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도 여전히 타인을 챙기고 도와주느라 마음이 지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말고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요.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하며 또 하루를 누군가의 부탁 속에서 보내십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남편 없이 자식 둘을 키워냈고 평생을 노동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자식이 장성한 뒤에도 여전히 그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못 구하면 손주들을 돌봐주고 아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자신의 적금을 깨서 보태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야 괜찮지. 자식이 편하면 됐지 뭐.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으며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리 디스크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그토록 챙기던 자식들이 누구 하나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전화 한 통 없었고 아들은 돈이 없다며 요양병원 비용조차 미뤘습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베푼 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었구나. 내가 아무 기준 없이 내어준 건 결국 나를 소진시킨 일이었구나. 그렇게 말하며 병원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이는 남도 온전히 도울 수 없다. 이 말씀은 결국 나를 먼저 챙기라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도리라고 가족이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베풀어 왔지요. 그런데 그 베풀미 때로는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마음의 체력도 몸의 기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더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나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손을 내미는 일은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나를 갉아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베풀음은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자식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덜어내며 살고 계시다면 이제는 물으셔야 합니다. 이 베풀음은 정말 나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또다시 나를 소모하는 일인가? 자비는 나눔이기도 하지만 경계이기도 합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내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지혜로운 베풀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 그것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에너지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음의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이제는 왜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하는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2편. 마음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찾는 이가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지. 그 말씀 틀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분명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귀함이 나를 희생하면서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내가 희생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짐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는 평생 교직에 있었고 정년퇴임 후에도 마을회관이나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챙기고 손자 손녀를 돌보며
남들에게 늘 힘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 한다고 믿었지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쓰러짐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그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문자 하나 없었고 평소 챙기던 후배들은 그저 쾌유하시라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심지어 손주들도 더 이상 병원에 놀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 체력도 다 퍼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 아무도 곁에 없네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물이 가득 찬 그릇에서만 물을 나눌 수 있다. 내 마음이 고갈되면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그릇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친구로 살아오며 베풀미 곧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베풀미 습관이 되고 당연함이 되면 나 자신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잊힌 나를 회복하는 데에는 더 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70세 이후에는 특히 마음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쉽게 피곤하고 감정도 예민해지며 새로운 인간관계나 상황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챙기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해왔던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늘 아이들 걱정뿐이었어요. 내가 아프면 누가 걱정해 줄까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병상에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바라는 건 단순한 말 한마디였는데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간 너무 자신을 아껴주지 못한 것을 후회했을 뿐이었지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돌보고 에너지를 회복하고 남이 아닌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야만 가치 있는 삶이라는 오래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70세 이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환입니다. 마음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번 달아버리면 다시 채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거절하는 연습, 나를 먼저 챙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절을 배워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베풀어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마음이 편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3편. 돌려받을 마음 없는 사람에게는 주지 마십시오. 인생 후반으로 들어서면 점점 더 마음이 얇아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말 한마디에도 오래 상처받고 속으로 삼켰던 감정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듯 터지곤 합니다. 그만큼 마음의 건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돌려받을 마음 없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도 내 수고도 내 시간도 주지 마십시오.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낸 지인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가족보다 더 자주 연락했고 마음을 터놓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늘 한쪽의 희생으로 유지됐습니다. 한 사람은 주기만 했고 한 사람은 받기만 했지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챙겼습니다. 상대는 익숙해졌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무례가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부탁을 하고 심지어는 본인의 상황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힘들어질 때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은 사람에게 집착하면 고통은 스스로를 향해 되돌아온다. 사람이 주는 상처는 가까운 이에게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가 그럴 리 없다고 믿는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인연이란 붙잡는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정성껏 대한다고 반드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돌려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귀한 시간, 마음, 수고를 계속 나눈다면 내 안의 온기마저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늘 친한 이웃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아픈 이웃을 돌보고 자식들 대신 손주까지 데려다주며 살았습니다. 겉으론 밝아 보였지만 마음속엔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줬어요. 그 사람들 당신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 말이 아내에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녀를 늘 있어야만 하는 사람으로만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던 전화 연락을 이틀에 한 번으로, 항상 해주던 음식 나눔을 월 1회로, 상대의 부탁도 정중하게 이번엔 좀 어렵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몇몇은 금세 멀어졌고 어떤 이는 서운하다는 기색을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진짜로 그녀를 아껴주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여유가 생기자 잊고 지냈던 내 삶의 기쁨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나누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 웃으며 다가가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것은 인격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이만큼 해줘야 좋은 사람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아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건 더 이상 안 되라는 경계를 정해야 할까요? 이제 다음 편에서 그 구체적인 상황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편. 경계 없는 호의는 무례를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싶어집니다. 화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다 이해하며 살고 싶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웬만한 일은 그냥 웃고 넘깁니다. 그래, 내가 참자.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사람마다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참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사소한 부탁이더니 이젠 당연한 의무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거절이라도 하면 섭섭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마음속 깊이 무언가 울컥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걸까? 이건 내가 원했던 관계였나? 그리고 문득문득 생각이 듭니다. 아, 나는 나를 지키지 않았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선의를 약함으로 받아들이고 지혜로운 이는 선의를 경계로서 다룬다. 다시 말해 경계 없는 호의는 결국 나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저 좋은 사람으로만 남고자 하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상대에게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동네 경로당에 자주 나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얼굴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간식이며 음료며 식사며 다 자비를 들여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다들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누군가는 아예 당연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뭐 안 사오셨어요? 이번엔 김밥은 안 하셨나 봐요? 감사의 말 대신 요청이 먼저 따라왔던 겁니다. 그제야 그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호의가 경계 없이 계속되면 사람은 그 호의를 당연함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요.
그 뒤로는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으셨고 필요할 땐 정중하게 거절도 하시며 진짜 인간관계를 다시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나눔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나눔이 나를 상하게 만들고 있다면 이미 방향을 잃은 호의일 수 있습니다. 선의가 나를 소모시키는 지점까지 왔다면 이제는 잠시 멈춰야 할 때입니다. 더군다나 70세 이후의 삶은 돌봄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내 안의 고요와 존엄을 지켜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나는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탁을 들어주더라도 한 번은 괜찮지만 매번은 아니다. 내 생활과 건강에 무리가 가는 일은 정중히 거절한다. 노라고 말한 내 감정을 미안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건강한 경계가 결국 나를 지키고 내 남은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바탕이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거절을 어색해하지만 이내 익숙해지고 새로운 관계의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 위에 놓인 인연만이 비로소 오래가고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살고 계신 여러분, 더 이상 착해야 한다는 기준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이제는 지켜야 할 나를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현명한 노년이며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절대 베풀어선 안 될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 내 시간을 써야 하고 누구에겐 멈춰야 하는지, 그 선택이 남은 인생을 얼마나 바꾸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5편. 아무에게나 시간을 주지 마십시오. 70세를 넘기고 나면 시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쌓이는 자산 같았다면 지금은 그 시간이 하나씩 줄어드는 것을 뚜렷하게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귀한 자산은 돈도 건강도 아닌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시간이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 많은 어르신들이 베푼다는 이름 아래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아무에게나 쓰고 계십니다. 의무감에 얽매여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도 나가고 내키지 않는 부탁에도 시간을 내주며 정작 내 삶을 위한 시간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어느 70대 후반 여성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탁, 누군가의 일정으로만 채워지는 걸 보며 점점 허탈해졌어요. 왜 나는 이 나이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시간을 살아야 하지? 그분은 늘 남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동네 모임에선 늘 진행을 맡았고 친구 모임에서는 차량 봉사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손주 돌봄, 가족 부탁, 교회 일까지 그 모든 일정 속에 정작 나만을 위한 시간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 많던 사람들이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 옆에는 오래 머물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이 씁쓸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정작 내가 진심을 쏟은 시간이 누군가에겐 그저 당연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시간만큼은 함부로 주지 않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시간을 함부로 주는 것은 마음을 함부로 내주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음이 소진되면 건강도 관계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 하루가 내 삶을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남의 시간을 살아주고 있는지, 괜히 끌려나가는 모임, 의미 없는 수다에 뺏기는 오후, 내 뜻과 상관없이 맡게 된 역할, 이미 지친 몸으로 떠밀리듯 도와주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내 시간을 소진시키는 요소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 시기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사회적 역할이나 의무에 묶이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헛된 인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가 노년의 삶을 후회로 만들지 충만함으로 채울지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누구에게 시간을 주고 누구에겐 멈출 것인가? 그 선택을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70세 이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말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가 때로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나를 작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6편 70세 이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말.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건네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서 한번 흩어지면 다시 모으기 어렵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는 상대의 마음을 좁히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라.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오히려 듣는 이를 위축시키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인연과 마음의 깊이를 흔드는 큰 파도가 되기도 합니다. 한 75세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런 걸 좀 해라, 저런 걸 좀 해라. 처음엔 자식들이 순응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들이 부담이 되었고 결국 소원해졌습니다.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내 말이 그들을 가둔 감옥이 되었구나. 부처님께서도 경계하셨습니다. 진실한 말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그리고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헤아려야 한다. 말을 베풀 때는 그 말이 상대에게 위로가 될지 부담이 될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말은 상대를 살리는 말입니다. 희망을 주고 용기를 푹 돋우며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 말도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로 상대를 품어줄 수 있을지 또는 어떤 말은 꺼내지 않는 것이 사랑임을 배워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돌봄과 관심, 그리고 조용한 지지가 진정한 사랑입니다.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매 순간 깊이 살펴야 합니다. 70세 이후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다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평화뿐 아니라 주변과의 화목을 지키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절대 베풀지 말아야 할 금전적 부담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경제적 도움도 마음과 상황에 따라 큰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편 70세 이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금전적 부담. 삶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경제적인 부분이 큰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거나 필요에 따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탐욕을 버려라. 그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금전적 집착과 부담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돈을 베풀 때는 반드시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억지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주는 돈은 오히려 상대에게 짐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큰 고통이 됩니다. 주변의 기대에 눌려 자기 삶을 희생하며 경제적 도움을 주다 보면 건강도 마음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한 78세 어르신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과 손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늘 내가 어려울 때 너희가 도와주길 바란다며 베풀었으나 결과적으로 자식들은 그에게 감사하기보다 요구를 늘렸고 어르신은 스스로 점점 쓸모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음의 병까지 얻고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었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중도를 지켜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 베풀어 스스로를 해치지 않고 너무 아껴 주변과 단절되지 않는 균형을 의미합니다. 70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건강과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돈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가진 만큼 베풀고 줄 수 있는 만큼만 베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과 가족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온전해야 남도 온전히 도울 수 있다. 내가 바닥나면 아무도 도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적 베풀미 때로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을 주는 일에도 경계심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베푸는 만큼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자 후대에게도 모범이 되는 삶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70세 이후 절대 베풀지 말아야 할 정신적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고 정신적으로도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편. 정신적인 짐까지 떠안지 마십시오. 노년이 되면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몸은 의사에게 의지할 수 있지만 마음은 누구에게도 쉽게 내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신적인 책임과 부담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의 문제까지 모두 짊어지려는 노년의 태도는 자칫 자신을 갉아먹는 근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업을 대신 지려 하지 말라.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지고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타인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걱정하며 그 책임까지 떠맡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노부부는 아들의 가정사가 걱정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고 며느리의 말투 하나에도 마음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아들의 퇴근이 늦으면 혹시 싸운 건 아닌지, 손주가 기침을 하면 혹시 병이 아닌지 밤잠을 설쳤지요.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제 그만 저희 일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이에요. 그 말을 들은 노부부는 처음에는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아들의 삶에 응원이 아닌 간섭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인 베풀미라는 것은 단지 조언을 하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수준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끝없이 염려하고 대신 걱정해주고 감정적으로 그 삶에 함께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의 평온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된다. 자식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고집이 결국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것이지요. 노후의 지혜로운 삶은 더 이상 타인의 삶을 통해 내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거야 라는 착각, 저 사람은 나 없으면 무너질 거야 라는 과한 책임감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물론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쓰되 내 평화를 지킬 수 있을 만큼만, 관심을 주되 상대의 삶을 침범하지 않을 만큼만. 노후의 가장 큰 선물은 평온한 마음입니다. 누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삶에 휘말리지 않으며 스스로의 정신을 맑게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며 지혜로운 경계입니다. 이제는 정신적인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닌 이의 감정,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고통까지 내가 끌어안고 아파할 이유는 없습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마음의 짐을 지운 일이 있다면 오늘부터 천천히 덜어보십시오. 노년의 시간은 결코 타인을 위한 희생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진짜 평온을 만날 수 있습니다. 9편. 정서적 희생을 멈추는 용기. 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래도 내가 희생했으니 이만큼 온 거지. 특히 부모, 형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채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오래도록 쌓인 상처와 억울함이 결국 노년이 되어서야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희생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감정이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습관적인 헌신과 억압의 반복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자는 남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야 비로소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남편의 불평에도 묵묵히 견디며 본인의 꿈은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지요. 노년에 이르러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 인생인데 나는 없었어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을 지켜주진 않더군요. 그녀는 뒤늦게 책을 읽기 시작하고 공원에 나가 햇살을 맞으며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했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어. 다만 이제는 나를 좀 더 사랑해야 해.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정서적인 희생이란 단지 눈에 보이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매번 내 마음을 숨기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늘 참으며 자신을 뒤로 미루는 그 모든 태도가 바로 정서적인 소모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 끝에 남는 건 공허함, 서운함, 그리고 이해받지 못했다는 깊은 외로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 감정을 소홀히 하고 방치하다 보면 언젠가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정서적인 희생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용기, 내 기분도 중요하고 내 감정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바꾸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당신이 지금껏 해온 정서적 헌신이 진심으로 환영받고 존중받았던 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신을 돌보는 일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늦게나마 나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회복입니다. 정서적인 경계를 세우는 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시작되고 모든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정서적인 희생도 하나의 집착일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혹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존재감에 기대어 내 감정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먼저 살피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관계도 평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온은 더 이상 나를 버리면서까지 남을 위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가장 먼저 베풀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에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위해 젊음을 보내고 자식을 위해 삶을 헌신하고 때로는 배우자나 형제 혹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내 마음 한켠은 늘 비워둔 채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문득 노년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그 질문 앞에 선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놀라움이 아니라 쓸쓸함과 후회가 더 많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70 넘으니 다 사라지더라고요. 젊을 땐 내 전화만 기다리던 자식도 용돈 줄 때만 살갑던 사람들도 다 바빠졌지. 그러고 나니 내가 제일 멀리했던 사람이 결국 나 자신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 말씀이 어쩐지 우리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평생을 베푸는 삶이 미덕이라 배워왔고 내 것을 나누는 게 당연하다 여겼던 세월 속에서 정작 나를 챙기는 일에는 서툴렀던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기보다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이 더 위대하다. 이 말씀은 곧 내면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어도 결국엔 공허하게 남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베푼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기 관리이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 먼저 마음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긴 상처들, 내가 참자며 받아들인 모욕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내가 나를 다독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몸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반찬을 해주느라 허리 굽히는 대신 나를 위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정성스레 끓여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건강검진, 나를 위한 산책, 작은 선물 하나에도 스스로를 웃게 해줘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당당히 가져야 합니다. 책을 읽고, 취미를 즐기고, 좋은 사람과 웃고, 필요 없는 인간관계는 정리하며 진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엔 망설임이 느껴지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돌아오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이 곧 수행이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이제는 나를 돌보고 나에게 베풀고 나를 귀히 여겨야 할 시간입니다. 베푼다는 건 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주는 손이 억울하지 않고 베푼 후에도 허무하지 않으며 나눔이 진짜 따뜻함으로 남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고 존중을 주고 수고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게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야 할 베풀입니다. 인생의 후반부, 진정한 평화는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그토록 외면해온 나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손을 꼭 잡고 말해보세요. 이제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더 이상 나를 버리지 않겠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비로소 조용히 따뜻해집니다.